분명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헛된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희망 고문이라 부릅니다. 이 희망 고문의 기대를 품고 있다가 견디지 못하면 멘탈 붕괴라고 하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멘붕에 빠지지 않고 계속 그 희망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멘탈 관리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계속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정신 승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희망 고문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멘탈 관리를 잘해서 정신 승리하여 소망을 이루느냐 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은 그 소망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거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버티다 보면 그 정신 승리는 망상에 불과하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쯤 더 큰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희망 고문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소망의 근거는 전설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전설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흘러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지한 것으로 전혀 신앙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 가장 절망적이고 오래되고 설령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근거 없는 전설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헛된 소망으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절기를 중심으로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올라오시는 길에 4장에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 오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지내시다가 또 어떤 명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 이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절인지 성경에 명절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명절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양들을 출입하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는 집이라는 의미의 벳과 자비라는 의미의 헤세드가 합성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발굴된 현장을 보면 두 개의 정사각형으로 된 연못이 있고, 인공 연못이죠. 그리고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발굴된 현장을 근거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현장인데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 이 두 개의 사각형으로 된 연못이고 그 주변에 행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각은 회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사원이나 궁궐의 주요 건물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벽은 없고 이 기둥과 이 지붕만 있는 이 긴 복도 형식의 건축물을 행각 혹은 이제 회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5개의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꽉
차서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과 같은 마비 증상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설령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스스로 빨리 그 물에 들어가기에는 제약이 있는, 그래서 누워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설인데 왜 사람들은 이 전설을 사실처럼 믿고 기다릴까요? 성경학자들은 혹시 그곳에 당시에는 온천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못 밑에 어떤 탄산이나 유황 성분이 있어서 종종 분출이 되는데, 한번 크게 분출이 되면 물이 꿀렁하면서 밑에서부터 움직임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는 피부병이나 위장장애, 이런 관절염, 이런 이제 병들은 그런 온천의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온천에서 그 미네랄 성분으로 그랬는지 모르죠. 나았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소위 말하는 간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내 병도 나을 수 있나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 전설에 대한 설명이 있는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각으로 된 괄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사본으로 필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전설은 신빙성이나 사실성이 좀 떨어져. 그래서 빼놓은 사본들이 종종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사실은 이 전설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설령 전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매우 잔혹하고 살벌한 경쟁에서 오직 한 사람만 병을 낫게 되는 무자비한 현장입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한 사람만 살아남고 큰 상급을 받고 나머지는 패자가 되는 그런 현장이죠. 우리가 병원 병실에 입원을 해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끈끈한 정이 생기게 되죠. 대개는 이제 비슷한 질병들을 이제 한 병실에 이렇게 모아놓기 때문에 환자든 보호자든 시간이 지나면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역시 병을 나아보겠다고 모인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게 되면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 병을 나아보리라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간 서로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고 다투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는 자비가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치유의 성지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선착순에 의해 한 사람만 살아난 가장 치열하고도 잔인한 경쟁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베데스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정치성 발언도 하고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인사도 하고 좋은 말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 이권의 문제가 결부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치열하고 살벌한 경쟁의 전쟁터처럼 변하는 것이죠. 1등만 기억되고 승자만 존재하고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래서 승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원리입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도 여러 병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그의 병력으로 볼 때 어쩌면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든지 가장 오래된 환자였든지
그래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중심부터 휘저어 놓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곧 끝나겠지. 곧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시간만 지나면, 백신만 맞으면, 치료제만 개발되면, 다른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 코로나는 끝나겠지. 이렇게 정신승리하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며 2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 결과만 바라보고 버텨야 하는 희망 고문의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희망 회로를 돌리며 좀 나아지겠지,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희망이 크면 절망도 크다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베데스다와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런 자비 없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자비를 가지고 찾아가시는 주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치열한 싸움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앞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희망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번 기대하고 매번 희망을 품어보지만 매번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달라집니다. 이것이 자비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베데스다 행각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왜 주님이 굳이 병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나 의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38년 동안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 환자에게 시선을 향하고 계셨고 그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이 다인실에 침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거기에 놓여 있느냐, TV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충 이 병실에 방장이 누구구나, 고참이 누구고 누가 제일 오래됐구나 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께서 딱 봐도 이 사람은 오래됐구나 여기 있는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고 거기 점점 살림이 그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사실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과 능력과 실력과 자격이 없어도 은택을 입게 되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리고 그 한 사람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는 고사하고 가장 불공정한 곳입니다. 치유받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덜 치유가 필요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거동이 자유롭고 재빠른 사람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기회조차 오지 않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곳에 자비의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가장 자비가 필요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화려하게 꾸며놓는다고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자비의 집이 됩니다.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헛된 희망과 망상에 빠져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합니다. 거짓 신화와 전설에 기대어 가짜 희망을 붙잡고 매달려 치유의 능력도 없고 일말의 자비심도 작동되지 않는 이름만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은 없고 형식화된 종교 행위만 난무하던 당시의 성전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 자비의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 일터, 생활 공간에 자비의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자비의 집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전설에라도 마음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 교회 가는 것밖에 더 있냐, 그래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자유, 자비의 은총으로 치유를 얻게 됩니다. 이 표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표적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요청해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은 병자가 먼저 낫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아도 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과정을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이 주님과 이 병자 사이의 대화를 잘 보면 이게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동문서답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거기 앉아 있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불필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물이 움직일 때 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물에 뛰어들어 내려가는 것, 이렇게 자기가 아직까지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의 분노를 삭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굳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단지 그의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입은 상처와 절망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긴 왜곡된 시각까지 고쳐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잘 대하다가도 조금만 상처를 입고 마음에 안 맞으면 숨겨두었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늘 타인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느끼고 남 탓을 하면서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관론적 결정론자가 됩니다. 부정적인 운명론자가 됩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토를 놓고 반대를 하고 트집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 병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의 대답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빨리 물속에 넣어주기만 했더라면, 물이 움직일 때 나의 중한 질병을 고려해서 나에게 양보해 주어서 좀 늦게 내려가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다면 내가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타인에 대한 원망과 절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까지도 고쳐주면서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 나를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위한다면 나랑 같이 좀 있읍시다. 혹시 물이 움직이면 당신 건강해 보이는데 나를 제일 먼저 물에다 좀 던져주시오. 이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고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물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이 환자와 다른 사람들이 헛된 전설에 의지한 의미 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수록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절망스러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가장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8년 된 질병처럼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하는 여러분의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1인칭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여러 병자들 사이에 섞여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온통 문제투성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곳곳에 앓는 소리가 나고 크고 작은 다툼 소리도 들립니다. 원망과 비판, 상처받은 이야기, 그로 인해 삭히지 못하고 있는 분노의 감정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보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 결과는 늘 실패입니다. 되는 것은 없어 보이고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무료합니다. 틈틈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를 바라보면서 있었던 환자들처럼 우리도 종종 내 이러한 인생을 바꿔줄 사건이 없을까 둘러보지만 그런 기대를 가질수록 남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오늘따라 주님이 왜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시지? 누구에게 오시는 걸까 싶은데 그 주님이 내 앞에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길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은 몸을 굽혀 나에게 향하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고쳐주겠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환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 오늘은 누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 병이 낫는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곳에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